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영신 형제가 이거 빨간 글씨로 뽑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도 주어하고 동사 부분이 메인 주어와 동사 부분이 뭔가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여기 그러므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어디로부터 나온 건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4장 1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낙심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장 1절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4장 16절에 와서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낙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뭐냐? 그렇죠? 이걸 정리를 해줘야죠. 여기서 뭘 말했는가? 뭘 얘기했습니까?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바울이 자기 직분을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 직분으로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가? 순전하게 봉사했다. 그렇죠? 나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복음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예수의 주되신 것과 내가 너희를 섬기는 종된 것을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직분으로 봉사함으로 결과는 뭐냐? 목적은 뭐냐? 너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영광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직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냐면 앞에서는 뭐가 됐겠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부정되고 있었죠. 그렇죠? 부인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앞에 이 직분의 탁월함을 나는 모세와 같은 직분이 아니라 새 언약의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가 들어온 거죠.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직분을 통해서 이 그러므로가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형제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16절부터 18절이 5장 10절까지의 전체적인 서론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무슨 일이라는 게 어떤 한 시점에 딱 그 일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계속해서 어디에? 앞으로 어떤 목표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에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됐어요. 그럼 대학생이 됐으니까 첫 번째 시험만 보고 끝? 아니잖아요.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왜냐하면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라는 말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겉사람이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나이 먹어가면 늙어진다는 말이냐? 육신이 모든 기능이 약해진다는 말이냐? 그렇게 우리가 이 문장을 볼 때, 이 글을 볼 때 그렇게 직접 받아들이기 쉽죠? 그렇죠? 아시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은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이 속사람인 거, 즉 이 육신은 별 볼 일 없고 이 안에 있는 영혼이 귀한 거니까 이 영혼만 천당 가면 되니까 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어떤 관습이나 기본 관념들 그런 것을 가지고 이걸 들어가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해석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봐라? 겉사람과 속사람도 여전히 뭐다? 그 문맥에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의미가 드러나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새로워지는데 그거를 또 설명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17절에 또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영어를 잘하는 사람 왜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이 앞에 이게 없어요. 뭐 because라든가 for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를테면은 뭐냐면 여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해놓고 이건 낫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밝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도 뭐냐면 이게 밭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거하고를 볼 때도 여기가 낫이 있잖아요. 여기는 밭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주면은 뭐예요? 이 문장 관계가 뭔지 뭘 강조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요. 그렇더라도 부족한 건 아니지만은 여하튼 뭐냐면 겉사람을 여기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야 되고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그 앞에서 그렇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전부 그게 뭐예요? 아까 경기집사 얘기했듯이 뭐예요? 예수 죽인 것을 몰매 짊어짐 그거와 같은 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앞에 부분들을 잘 이해를 했으면 아시겠죠? 그거를 또 여기서 풀어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잠시 그리고 영원한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그 다음에 중한 것 이게 계속 대조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그 강조점 얼마나 이걸 대조해서 어느 쪽을 높이고 있는가 표현들을 좀 더 깊숙이 따라가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렇죠? 그러면 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에서도 그렇고 이 뒤에서도 그렇고 이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이렇게 연결되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하는 말들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산해내거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성취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영원함을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 또 내려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왔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 만든 얘기를 여기서 또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궁극적인 건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여기서 밑에서 17, 18절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하나로 봐도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5장 1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5장 1절 한번 올려보세요. 5장 1절을 보시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죠? 여기도 역시 뭐가 나올까요? 영원한 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잠시 영원한 이것을 따라가긴 하되 뭘 따라가야 되냐면 핵심 주어 동사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는가라고 설명한다면 뒤에서 뭐예요?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죠?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알아요. 그쵸? 알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이거는 원문에는 없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과연이라 그랬는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집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처소인데 그거를 덧입기를 사모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이렇게 입으면, 근데 덧입기를 사모하는데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다 라고 얘기해서 덧입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또 올려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 탄식에 대해서 어떤 탄식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예요. 부연 설명.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을까봐 그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역경이 그렇죠? 그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이 환난의 경험을 이거 모면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탄식은 뭐냐 하면 하늘 처소를 입기를 탄식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한다? 벗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한다?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많은 세상, 이 괴로운 세상 난 빨리 좀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 그쵸? 어르신들, 연세 많이 드신 어른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온몸에 질병이 생기고 걸을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매일마다 뭐냐면 나 일찍 죽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런 탄식을 그렇게 적용해 버리겠죠. 근데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정말 뭐예요? 저 이데아의 판타스틱한 세상하고 이 세상은 저주받고 썩어질 그런 보잘것없는 속세와 같은 세상을 내가 빨리 벗어나 저 영원한 세계로 가고 싶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데 이것을 덧입고자 하는 목표가 뭐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그렇죠. 이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뭘로 얘기했죠? 우리가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잖아요. 지금 당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거꾸로 졌어? 내가 넘어졌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너희에게 역사해서 너희를 구원하여 어떻게 한다? 너희를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 승리에 대해 얘기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부활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도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내가 천당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믿으면 내가 부활을 믿었으니까 내 안에서 뭐가 돼야 돼? 부활이 나한테 접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내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경기지사 얘기했던 것처럼 뭐 4년 전에 우리가 뭐 다짐을 했다. 그렇게 합시다. 만약에. 그렇죠? 4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 4년 전으로 보면 여기는 미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과정들은 뭐였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있었을 때 이 과정들은 뭐였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였죠. 날마다 여러분의 집을 만들고 있었죠. 건축하고 있었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 여기 이 순간 하나하나마다 어려움이 없었냐고요. 네? 성경을 뭐 한 번 다 본 것 같으면 끝날 것 같았는데 뭐예요? 본문을 만날 때마다 뭐야? 한 곱이 넘어가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일반적인 생활들도 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한 방 매겨가지고 캐머 펀치 내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한다? 계속 잽을 매기는 거예요. 계속 잽을 매기니까 뭐야? 잽이 성공하면 뭐예요?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기게 되겠죠. 이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루게 되겠죠. 그렇지 않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뭐냐면 뭐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장막이 나오고 성령을 보증으로 줬다 그러면은 또 역시 뭐예요? 고린도전서가 생각이 나야 되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너희 몸을 성소 삼으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떤 의미냐면 마저 더 나가고 할까요? 마저 더 나가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항상 담대해요. 이것이 이제 포인트죠. 담대함을 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그럴 때 뭐냐면 항상 담대한데 몸으로 있을 때와 몸을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서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땅에 있고 여전히 세상에 있고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문제가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런 관계는 보이지 않는 것과 몸으로 떠나 있는 것, 분리된 상황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것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형제들 있지만은 대학 입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미래예요. 미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1이나 고2나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입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고2로 생활할 때랑 대입을 진학을 했을 때랑 지금 여기가 현재라면 여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고 지금 다 이 과정이 뭐였어요? 전부 뭐예요? 대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산 것이었잖아요. 전부. 그쵸? 전부.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할 수단은 다 뭐예요? 믿음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서로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했을 때 결혼식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 부부가 함께 할 살이
나날들이 지금 많아요. 그건 미래죠.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결혼식 할 입장에서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 미래를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미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미래가 지금 사는 거라. 오케이? 그쵸? 그것은 뭘? 사랑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서로 간에 쌍방에서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미래가 안 왔어. 근데 그 미래가 믿음을 따라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기서 믿었던 그 사랑의 완성, 그쵸? 이루려 함이라. 사랑으로 맹세하고 연합했던 결혼식의 그 맹세의 삶들이 어떻게 할 거다? 앞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계속 점철되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지겠죠. 완전한 집을 짓겠죠. 처음에 집을 만들었는데 이건 임시 처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의 완성을 통해서 뭐예요? 완전한 집을 짓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들도 실제로는 뭐다? 보여서만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그 영원함을 먼저 나타낸 것. 그 약속을 드러낸 거, 이루어 놓은 거. 거기 토대 위에서 믿음으로 뭐다? 이제 앞으로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뭐가 남아있어? 가나안 땅은 미래야. 그쵸? 어떻게 해야 돼? 그 과정을 믿음으로 해내야지. 그래야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되겠죠?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 뭐예요? 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렇죠?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얻게 하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은 뭐다? 이제 여기에 뭐예요? 담대하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이겨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부부가 결혼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결혼을 지탱시켜주는 힘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서로가 언약을 맹세한 그 믿음이 뭐예요? 둘을 완벽하게 아주 굳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 결혼하는 것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부부는 뭐예요? 항상 얼굴 보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떨어져 있게 돼. 그렇죠? 남편은 직장 가고 아내는 집에 있고 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믿음을 따라서 언약 상대방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살아야지. 그쵸? 보일 때 잘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니고 보이나 안 보이나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어떻게 살아야 돼?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한 몸을 이룬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뭘 얻는다. 그렇게 함으로 그런즉 이렇게 힘써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너희가 일한 것에 대한 공적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예. 지푸라기로 지었냐? 아니면 금은 보석으로 지었냐? 모래 위에 지었냐? 반석 위에 지었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집으로, 건축물로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게.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뭐예요?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증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미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이 어떻게
일이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냐면 내세의 능력을 미리 맛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하늘 처소를 덧입고 사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덧입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늘 성소를 덧입고 사는 삶의 모습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쵸? 그래서 어저께 경기집사하고 만나서 또 얘기를 했지만은 뭐다? 군대에서 제대 말년에 어떻게 해요? 말년이야. 이제 나는 전역을 할 거야. 그렇죠? 전역을 할 거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미래잖아. 미래죠? 그런데 제대 말년이니까 뭘 해? 사회에 나가서 뭘 할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이등병들은 뭐야? 뭐 침상 닦고 뭐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때에는 말년 병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침대, 그 침상에 한쪽 구석에 스탠드 켜놓고 조그만 뭐예요? 테이블 갖다 놓고 공부했어. 뭘 했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뭐한다? 지휘관이 갈고 지휘관이 계속 고통스럽게 해. 네. 그런데 뭐예요? 나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한다?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잠시다. 나는 언제 어떻게 한다? 너희가 아무리 갈고봤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쵸? 그러면서 나는 뭘 얘기를 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삶들을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나는 지금 군인이야.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여기는 민간인이고 어떻게 한다? 민간인의 삶을 여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핍박과 뭐 박해와 고통 이거 국방부 시계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금방 끝나. 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 봐라. 나는 뭐다? 나의 목표는 여기야. 나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군대에서 말뚝박자고 사는 것이 아니야. 뭘 어떻게 한다? 여기가 목표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여기를 덧입고 있는 거죠. 이거를 덧입고 있는 거죠. 그 덧입고 있는 보증이 뭐냐 하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임시처소지. 그쵸? 어떻게 해야 돼? 가나안 땅에 돌로 만든 솔로몬 성전으로 완공돼야 되지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왜 새로워지느냐? 애굽에서 살았던 거와 다른 삶이 시작됐잖아. 오케이? 그쵸? 그러니까 이제 뒤에 5장 17절 가면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뭐에 미쳐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삶을 현실적으로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 말년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영원히 내가 천당 가는 걸 바라보고 있지는 않잖아. 그쵸? 예, 이 한많은 세상 더 나서 저쪽 다른 세상 가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서 옮겨가는 거야.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삶들을 살아감으로 여기 둘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능히 답답한 일, 우겨 싸는 일 이것들을 이겨간단 말이에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야. 내 육신의 몸이 비록 죽음의 지배 아래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어떻게 한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의 보증이 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나는 담대해. 낙심하는 게 아니라 담대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정신병적인 요소, 그죠? 미래에 대한 근심, 염려,
내일 일을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뭡니까? 이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뭐예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7, 80 살아봤자 찰나와 같은 인생이고, 그렇죠? 광음 같은 빛의 속도와 같이 짧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아주 잠시의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어떻게 한다?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는 아버지를 깨러 간다. 너희는 세상에 있다. 내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지지 않게 할 것이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예요? 잠시 받는 환난으로 인해서 지극히 큰 영광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고2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겠어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해왔던 그 모든 학업 생활이 어떻게 이제 대입이라는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그쵸? 나중에 한번 내가 케어 펀치를 날리리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들을 살아가야지. 그쵸? 네. 여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해오는 것처럼 저도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달려가는 것처럼, 네, 여러분들도 이걸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잖아. 그렇죠? 뭐 직장 생활해야지, 학교 생활해야지,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건 뭘 바라보는가? 그걸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겠죠? 네. 그랬을 때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믿음에 있는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여러분 안에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의 상징바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오케이? 오케이? 그럴 때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다?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뭐가? 광야를 지나야 되잖아. 광야에 모든 대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베드로후서에 있을 때 우리가 거짓 선생들이 있었잖아. 유다서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어떻게 믿음의 도를 지키는가? 싸워서. 그렇죠? 그런 승리가 뭐예요? 점철될 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믿었다가 이게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다? 이것처럼 엉터리가 없겠지. 그러겠죠? 예. 그렇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쌓아가야 되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돼. 알겠죠? 여러분의 귀한 순간순간 하나하나 날마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면서. 아시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사라질 형적,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목표를 선하게 두어서,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더욱 투철하게 살.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시간이 아까워서 5분 단위로 쪼개서 산대. 그 사람은 뭐 예수 믿었다기도 하는데 뭐 성경도 가르친다고 하는데 구원파적인 뭐 내용이라고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뭔가 절제력이 나왔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응. 무조건 다 모여서 막 시간 다 보내고 좋아서 막 지내는 것이 다 좋은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자기 삶들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는 삶을 더 살아갈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런 깊은 우애, 그렇죠?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다 사랑을 공급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 절제란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서 어떻게 내가 일하고 섬겨서 주님의 나라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형제자매를 섬길 것인가. 그렇죠?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랬을 때 비교하는 건 뭡니까? 옛 언약에 속한 구약은 땅에 속한 것이고 이제 하늘에 속한 처소를 입는 것이고 그 하늘은 뭡니까? 부활의 승리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삶이에요. 저 우주 공간 어디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죠? 자기 안에 지금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쌓아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공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오케이? 여기까지.